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금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내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진정 기뻐해야 할 일은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라 여기십니다.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월등하고 최종적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분 합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다 같이 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날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윤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딱 멈췄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 것을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대구 우리 교회에서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이름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죠. 사도와 성도의 공통점은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선택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해서 이 사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정해서 그렇게 사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떠나버린 그 이후의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찾으라면 그거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도는 말뿐만 아니고 말 주고 그의 말과 말 능력을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대에, 사도가 있던 시대에 드러내는 일을 사도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 나와 있죠.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말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어요. 이 말과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남겨지고 사도 바울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게 바로 말과 그 사도의 말과 그게 능력이 함께 있다. 그래서 능력이란 말은 뭔가 실제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 입장에서는 사도에 하는 이런 주장이 좀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느끼 이런 것이 아니다 해놓고는 말 너머에 있는 말 가지고 말 자체를 넘어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가 나는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들으면 사도의 말이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말로만 임했는 말이 있고 말 플러스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있는 말이 따로 있고 말 플러스 말 더하기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이 이야기를 불신자가 성령 받지도 않는 인간들이 말씀이라는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끝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말 자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택된 세계와 선택되지 않는 세계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플러스 능력이 임한다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사도의 이야기하면 그 능력이 바로 마지막 때 최후의 것, 장래의 것, 내일의 관점이 능력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이 성도들아, 너희의 최후를 이미 내가 알고 있다. 너희의 최후, 너희의 마지막 모습, 너희의 미래의 모습. 첫째는 미래의 관점, 장래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 타인의 관점이에요. 너희들은 너 자신만 알지 남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그 남 중에서의 절대적인 최종적인 남이라 할 수 있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 사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사도, 네가 뭔데? 네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네가 그렇게 시금방진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사도가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아주 못을 박아봅니다. 어떻게 못을 박냐 하면은 이것은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사람의 세계에서 나온 이야기 같으면 내가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이야기 같으면 내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지시에서 나온 것 같으면 나는 사도라고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 할 때 그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안에는 나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사도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나도 나를 질책할 수가 없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질책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 질책하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말하기에 사도 너는 참 대단하네, 네 최고네, 절대자네, 뭐 이렇게 신이가 네가 신이냐 이래 하겠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나에게 사도되게 하는 그 기준에 의하면 사도 나라 할지라도 그 기준에 합치되지 못하면 나도 잘린다,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을 본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받는다는 그 대상 안에 자기를 기꺼이 이어버립니다. 나도 복음적이 아니라면, 복음을 전하는 나도, 주님께 계시를 받은 나도, 사람에게 일체 질책받을 필요 없는 나도 복음에 위반되게 되면 나도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것은 바로 인간들의 말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인간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 한계를 자기 아는 지식에 몸벗어나면서 사용되는 것들이 말이에요. 이 땅의 말. 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곱게 숨기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게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자신을 그 안에 숨겨버려요. 감춰버린다고요. 나타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말을 시작한다면, 어떤 누가 말을 시작할 때는요, 자기 숨기는 작업 시작,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기를 왜 숨겨야 하느냐? 내가 숨겨야 될 이유는 나의 의가 훼손되지 않겠다는 자기의 기본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갖고 있는 그 보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자기 의를 감추는 그 방법이 뭐냐? 뭔가 말을 다 동원시켜요.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방아쇠 수지 증후군. 방아쇠 수지 증후군. 방아쇠 땡기는 손가락에 문제 있음. 그게 정형외과에, 정형외과에서 그 병명이 만들었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거든요. 권사님한테 나중에 구경해 보세요. 그 병명이 어떤 병명인지. 방아쇠 땡기는 손가락에 문제 있다 이 말이죠. 그 단어를 선정함으로써 어떤 뉘앙스를 주느냐 하면은, 안 죽어야 되는데 아프다 이런 뜻이. 나는 안 죽어야 마땅한데 호호해줘. 이거 걸려. 방아쇠 증후군 이거 걸렸어. 수지 증후군 이거 걸렸어. 호호해줘. 이런 거.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말은 자기를 애써 기어이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저항하고 방어하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언어고 말입니다. 그러니 말은 그 한계, 말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는 용도죠. 그래서 인간 대 인간끼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답지 않는 이야기들의 나열이에요. 끝없는 나열. 한 자기 이야기. 십자가가 어떠니 복음이 어떠니 전부 다 시시한 이야기. 옛날에 교회에서 좀 놀았다 이 말이거든요. 예, 설교 들을 만큼 들어봤다 이 말이거든요. 나도 한 신학교 졸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능력이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능력이 포함돼야, 예, 기도할 때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능력을 감이 될 때 이 능력은 다른 분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쓰시고 안 쓰시고는 이거는 나의 수 안에 나의 그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다. 더 쉽게 말해 쉬운 말인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나는 나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를 가르쳐주고 그걸 지시하는 다른 관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방어하거나 사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예, 그래야 다른 분은 저를 어떻게 봅니까가 계속 새록새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떻게 봅니까? 말도 안 되는데 막 기도 이어가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너무 깊이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런 관점을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말의 구조에서 기존 세계의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도 난 배운 게 없다. 내가 전한 것은 전혀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좀 정확하게 배운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아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역사에서 배울 것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는 것을 내가 배웠다. 예. 그러니까 역사를 배워야죠. 세상을 알아야, 야, 이게 정말 시답지 않는 것들이구나. 이게 바로 저주받을 이유가 되는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바리새인적인 바이런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말은 배웠는데 그 말에 당연 개념들은 다 익혔는데 말로만 약간 성립 들리면 다른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능력에 의해서 기존의 말의 세계를 할 수 있는, 인간의 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옛사람과 옛사람의 그 대화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내가 배운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주님께 바로 배운 거예요. 직통으로 배운 거예요. 주님께 바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 바로 계시를 받았을 때 본인이 내린 결론은 뭐냐? 나도 복음적으로 아니면 나도 잘린다는 사실. 이 주님께 받은 능력이 뭐냐 하면은 나를 거기다가 개별자 나를 뺄 수 있는 여유를 가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포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뭐냐 하면 내가 주의 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잘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수용하겠다. 이게 바로 말로만 아니에요. 말로만 신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말은 굉장히 가혹해요. 어떻게 느끼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사도에 의해서 사도는 사도로서 친히 지시받아 유감없이 쫙 편지를 쫙 썼는데 그 편지가 뭐냐 하면은 사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과 능력이 함께 작용하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어떤 사람은 그걸 성서라고 하는데 성서는 감리교 통합 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는 침례교 쪽에서. 침례교도 그러는데 성서. 성서는 뭐냐 하면은 그냥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말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죠. 성서는 그냥 인간들이 그냥 쓰는 알고 있는 단어들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해석은 성령을 받아서 파악해야 되지만 성서 해석은 그냥 언어 탐구하고 기호학하고 언어학 동원시키면 거기에 나올 게 건질 게 건진다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에 여지를 주는 것은 성서, 인간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것은 성경. 예. 그렇게 정리돼야 된다고 성령 없는 인간들이 성령 없는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보수적 신학자여서. 사도 바울이 사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당신들은 정말 성령 받은 사도로 택한 것처럼 당신들은 성도로 택함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도인 것을 아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사도 집단이죠. 사도와 같이 동행한 사람. 우리가 이 사도가 너희에게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교회다 교회 아니다가 판정이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게 이걸 알아맞추면 사도님 그러면 네가 교회라는 거야. 네가 교회고 내가 누구게 그런 인간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네 서대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왜 사도가 이렇게 누가 봐도 시금방진 이야기를 거침없이 대담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이유가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 자리가 반석이니까 그 반석 자리에다가 뭐냐? 교회를 세우게 되게 되면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땅에서입니다. 시작은 땅에서부터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신기한 현상이 아니고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하는 결정권을 땅에 있는 이 사도들에 의해서 뭘 하냐 탐사기 또는 탐사기가 작동된다 해요. 검정이 조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뭐냐 전수조사하는데 모든 공간을 전수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를 가려내고 골라내는 작업을 해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고 그 가려나는 역할을 그 역할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사도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그냥 사도로 하면 사도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게 만들겠죠.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 그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보이는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정권이 대단하죠. 사도를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를 알아봐라는 이야기죠. 뭐 알아본다고 다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도한테 제사 드리고 이런 것 같으면요, 큰일 나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천사라도 우리가 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사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진 적이 없으면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애굽에 처음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린 양의 피 가지고 전 애굽의 공간을 전수조사했어요. 각 집마다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지금 신약시에는 예수님의 피가 죄 용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 전수조사에 누가 나서는가? 사도들이 나선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없으면 뭐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고 모퉁이 돌리는 주님께서 사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성서가 아니고 성경을 쓴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은 세상 지식으로 그걸 성서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아예 해석 불가다. 해석 불가해야 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찐빵을 들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갈라디아 2장에서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거기서 그 디도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지금은 본점이죠.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본점에 가는 격이 되죠.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서 거기에 누굴 만나냐? 유명한 자를 만났죠. 여기 회장님, 거기 부회장부터 임원지들, 본사 임원지를 만난 거예요. 지방 출장소 직원 정도 되는 사람이 만났다. 만났을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은요, 같은 사도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어요. 그 디도에게 어떤 사람이 할례 행하여 들어온다 하니까 반대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의도적으로 할례를 안 행했습니다. 3절에 그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 가득이라. 이 사도가 탐지기니까 탐사기에 탐지기니까 다 알아요. 이게 사도의 역할이에요. 사도의 역할을 매면 뭐 한다는 말은 맨다는 것은 땅에 그냥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고정시키게 만드는 거고, 풀린다는 것은 고정된 땅의 권세에서 이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풀면 천국이고 매여 있으면 지옥이고. 그래서 사도의 역할이 매인 자를 푸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매여야 될 자를 더 매이게 하는 역할도 사도가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믿는 자를 더욱더 안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을 더욱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매이는 자를, 땅에 매이는 자를 더 땅에 매이게 하고, 땅에 안 매이는 자를, 풀어야 될 자를 풀어주게 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고, 이제는 그 사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가 있어요. 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에 그 창세기 3장의 그 14절에 보면 악마에게 뱀한테 주는 그 징벌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는 모습이 뭐냐? 저주란 무엇이 저주일까? 배로 다니고 종친토록 흙을 먹는 게 저주예요. 땅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저주예요. 왜냐하면 땅은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왜 땅이 망하느냐? 오셨다가 떠나기 때문에 버려질 곳이 땅이거든요. 이 버려질 이 땅에다가 집착을 하는 게 이것이 저주의 양상이라. 이 땅의 저주의 양상이라.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건 사실은 이건 뭐 어지간한 이게 배우는데 3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땅과 하늘을 극히 대비시킵니다. 땅과 하늘은 반대라는 거죠. 이 땅의 특징이 뭐냐? 땅은 이게 썩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너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행하지 못한다. 하늘의 특성은 썩는 특성이 없는 곳이 하늘이다. 그럼 이 말은 땅은 무조건 다 썩어요. 인간들이 병든다는 거, 암 걸렸다는 거, 전부 다 이게 썩는 현상입니다. 하늘에서 포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나이 들면 썩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이유가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신다는 뜻에서 병을 고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귀신들이 사는 세계다 말이죠. 그들은 썩어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게 땅입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하는 행동 중에서 그 노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못뱀을 들었다고 했어요. 못뱀을 든다는 것은 노뱀의 위치가 지상이 아니고 가리키는 방향이 위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자체, 예수님 자신이 노뱀처럼 방향을 보여주는 탈을 역할을 이 땅에 하러 왔다. 이 예수님 오시는 것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주님 가신 곳을 보라 이 말이죠. 하늘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린다는 말은 땅에 있었는데 땅이 주님을 더 이상 붙잡아 놓을 수 없는 존재로서 그 신분으로서 이미 확정되어서 이제는 땅을 떠나 본래 계셔야 될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양상에, 그 전개 과정이 예수님의 일대기였습니다. 인자도 들리하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땅에는 영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니는 생명나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영원토록 땅과 붙어 살아라 이 말. 땅에 붙어 살아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타인의 입장이에요. 타인의 관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는 타인의 관점, 주님의 관점이 뭐냐? 니는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과 결별해야 되고 분리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그게 능력이에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씀을 준 취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발 땅하고 이별하라 이 말이에요. 결별하라 이 말. 그 썩어질 육신하고 결별하라는 말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놔둬버리고 껍데기는 벗기고서 속은 나는 새롭다. 그 알맹이만, 속알만 사탕 먹듯이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알갱이만. 주께서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주님의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가시는 그 일이, 그 내용이 사도가 전하는 모든 복음 내용 안에 거기에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속 내용이 거기 본질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떠나게 된 게 이건 너무 감사하구나. 이래 되면 사도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대지 마시고요. 떠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도 본인도 이 빌립보서 그 4장에 보면 대범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면, 내 목숨이 필요하면 제 목숨까지 가져가세요. 이 정도 할 정도로 자기는 목숨 잃는 것 포함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목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겠다. 내 소원이 있다면 빨리 떠나서 내 몸과 분리되어서 주와 함께 하는 그것이라.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도가 그 기준, 이 복음적 기준을 말할 때에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를 굉장히 질책을 해요. 왜냐하면 그 2장에서 그 베드로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 야고보 사도에서 온 어떤 사람이 하고 게바하고 같이, 이방인하고 같이 먹다가 여기 할례를 아는 사람이 오니까, 남들이 베드로하고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에서 온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나는 그 개 같은 할례 받지 않는, 율법을 안 지킨 할례 없는 인간과 선택받지 않은 인간과 나는 식사 같이 안 했다 그거 티내려고 후딱 도망을 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사도 바울이 보면서 사도가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면박을 줘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갈라디아 2장 11절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 이르렀을 때 책망하기로 내가 먼저 그를 면책하였노라. 게바가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위선을 떨므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같이 유혹됐어.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노골적으로 그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려 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께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너는 복음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면박을 준 거예요. 출장소 직원이 본사 회장님한테 면박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면박을 줄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석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할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없음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육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면 더 이상 육으로 가는 그 흐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음이 되어버립니다. 고추가 잘려버렸으니까 더 이상 의미 있는 자식은 생산 못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 가운데 아들 이스마엘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1, 2, 3, 4, 5, 6, 7이 아니고 창조가 새로운 창조로 보는 거예요. 할례가 없음의 세계의 새로운 시작, 없음의 세계의 시작을 바로 할례로 보는 겁니다.
할례는 땅에 속한 모든 육을 없앤다는 미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이미 몸 자체가 미래의 세계에 도달했으면 더 이상 율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 할례 언약 자체도 같이 이제는 그 율법 자체를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기존에 있는 내 사람을 수리, 개선, 보선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는 할례의 진짜 의미는 인간 자체를 수리하는 게 아니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편지 골로새 편지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후딱 지나가는 이유가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 이것이 할례의 완성, 곧 세례입니다. 영적 성령 받은 자는 이미 그 안에서 할례는 안 해도 된다. 왜? 율법은 다 이루었다라는 티가 그 세례, 성령의 세례 10장 안에 있다는 뜻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게 들어있는데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되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다 들어있는데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 티만 내면 되지 왜 저 죽은 자가 개선하려고 하고 너 나아지려고 하고 향상되려고 왜 그는 시잘데기 없는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지금 우리 견디 눈치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 뭐냐 하면 로마서 4장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고 우리 의롭다 살아난 이것을 성령께서는 우리 껍데기 같은 육에 우리 안에서 그걸 반복시키는 겁니다. 계속 적용시키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의를 위해서 네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걸 늘 매일같이 반복시키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는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네가 지킬 너는 없어지고 주께서 활용당하는 너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근해타기 하는 거예요. 아빠 없다 까꿍 없다 까꿍 늘 근해타기 하는 거예요. 죄로 죽었다. 죄를 고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에 죽은 거예요. 죄에 죽었다 의인 됐네. 죄에 죽었다 의인 됐네. 성령께서 이걸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이 아니고 말 플러스 능력이에요. 십자가 복음에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보여주는 거예요.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땅은 이 세상에 다 썩는 겁니다. 따라서 땅에 맨다는 것은 너는 썩을 놈으로서 같이 지옥 가서 썩으라고 땅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비행기가 하늘에 뜨기 전에는 밖에다 꽁꽁 묶잖아요. 비행기가 함부로 움직이지 도와장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족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 사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말씀 플러스 성령으로. 내 말 이해 못하지, 그지? 내 말 이해 못하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너는 땅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 악마가 있는 이 땅과 더불어서. 그리고 성도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푼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푼다는 걸 가지고 너희가 누든지 죄를 사하면 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 죄든지 사하면 그들로 사해 줄 것이고 죄가 그들로 두면 그들로 있으래. 용서, 그러니까 메고 풀고 그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쉬운 걸 주는 게 아니고 뭐를 주냐? 용서를 줘요. 그 용서가 뭐냐 하면 그 용서가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나는 있고 용서 받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이 살아있는 식으로 새 사람 만들기, 이게 용서예요. 나 용서받았다고 까불지 마시고요. 나는 이미 까불 수 있는 것은 나 이미 죽어버렸고 주님의 용서가 밑거리처럼 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용서가 튀는 거예요. 용서가 내 죄를 보다 우세한 겁니다. 더 센 겁니다. 강도가 더 세요. 용서가. 이게 풀린 자에게 혜택이에요. 그러면 용서가 되려면 죄를 알아요. 죄는 어디서 나오는가? 죄는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제공하죠. 이 땅에서. 말의 세계에서. 말이라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을 말은 세상적인 말은 언어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구조고요. 그 구조에 보면 인간이 욕망 낼 만한, 탐이 날 만한 것들이 자극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서 이미 풀린 사람, 족쇄를 풀려가지고 이미 땅에서 그냥 풀린 게 아니고 죽어서 풀렸죠. 이미 땅에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이 나에게 관계할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에 그걸 놔두고 모더나 백신에 질척하기 있기 없기. 땅에서 더 좋은 거 좋아하기 있기 없기. 모더나 하는 게 단어잖아요. 말이잖아요. 말은 인간에게 욕망을 자극합니다. 뭘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울의 강남 같은데 연희동이라든지 압구정동 또는 옛날 서울 같으면 북아현동, 그런데 길 잘못 들어가 우연히 그런 골목에만 보고 놔둬요. 자기 집에 오게 되면 살 맛이 안 납니다.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고급 아파트, 그 전부 다 고급 아파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가구가 들어있다? 아니에요. 언어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태리 물 건너왔는 거. 전부 다 언어가 들어왔어요. 이태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태리 물 건너왔는 거. 모든 건 언어가 들어있어요. 그 언어가 구성해서 욕망을 자극합니다. 땅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갖게 만들어요. 왜? 우리는 악마에 속한 육이니까. 육의 신체를 갖고 있으니까. 10만 원 계산해가지고 옷 사러 왔다가 괜히 그 인터넷 사면 될 텐데 집에 와가지고 20만짜리 보고 다음부터 20만 원 거 이게 바꿔주세요. 20만짜리 사와가지고 본 게 문제예요. 이 육에 작동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죽은 자인데 왜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산자가 되는지요? 더 살고 싶어요. 세상에 저것도 안 입고 죽는다는 것은 한 맺힌 것 같아. 내가 평생을 사는 이유는 저걸 가져야 되겠어. 이게 내 욕망에 근거한 미래와 장래의 모습은 성령이 왔을 때는 그게 다 시잡지 않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리 우리의 최종 모습까지 성령께서 미리 알려줘요. 세상에는 땅이 철저하게 땅은 인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태생 자체가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태생했기 때문에 늘 추구하고 늘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 것밖에 없어요. 손자나 자식이나 손자 공부 안 하면 막 나무래져. 아이고 이래 공부해가 네 빌어먹겠다. 주님도 빌어먹었는데
빌어먹겠다. 이 세상에서 니 사람들 못 받아. 이 어디 설도 있다고 이 노냐 게임하고 막 나무래죠. 이 모의고사 다 하는데 이 뭐하고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숙제는 안 하고 하죠. 세상에 이 노래들이 고맙지. 저한테는 고마워요. 세상에 팝송의 노래도 고마운 게 그게 땅이 왜 인간은 땅을 못 벗어나는가 스스로 힘으로 이 땅의 족쇄에서 못 풀어나는가를 세상 노래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괜시리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준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내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내줄 줄 알아야 시작도 안 닿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게 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나 믿잖아. 급없이 달려도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래도 함께 있어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여.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서로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며 두려운 세상에 내발아 있잖아. 안재욱이 불렀던 친구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예. 세상이 꺾일 때 네가 세상에서 네 무시할 때 술 한 잔 기우며 옆에 와서 술 한 잔 받아주는 내가 있어 좋잖아. 견뎌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위로의 발목에서 뺄 인간이 없습니다. 교회 오는 건 외로워서 와요. 교회가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주 잔인하게 이야기해버려요. 이것들이 내가 이야기한 어디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경을 전하느냐.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게 사도 바울의 그 기준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1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다른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들이 철도 용납 잘 하는구나. 이게 무슨 교회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한다. 그게 가짜 이 거짓 영이거든요. 악마는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결과에 욕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내 노력하고 내 희생하고 내 봉사 어떤 업적과 실적이 내 손이 쥐어야 내가 사상 사는 보람을 느끼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모양 아닙니까? 전부 다. 신방 5번 가는데 왜 교회 안 옵니까? 이런 거.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더 약오른 것은 다른 교회 가는 거. 축 서서 개중꼴이 되거든요. 아들 키워놓았더니만 세상에 불교집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거. 축 서서 개종꼴이 되죠. 세상 좋아한다고 나한테 그러가는 것만 세상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교회, 내 국가 그거 집착하는 거예요. 그거 안 죽은 거예요. 그거는 신학교 좀 말뿐이에요.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집착하느냐? 그 안에 자기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의. 이걸 끼릿끼릿 탐색하는 거예요. 사도가. 용서가 되지 않는 자들 용서가 되지 않는 자들과 이미 용서가 된 자를 구분하는 탐지기를 작동시킵니다. 용서란 말은 죄가 있어야 용서가 되지요. 그래서 사도의 말은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는 말씀들만 깔아놓는 거,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이래도 죄 아니냐, 이래도. 교회 사랑하는 거, 이것도, 네가 예수 사랑한 것도 죄 아니냐. 이래서 따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거, 말로는 예수 사랑하는 거, 실제로는 주님 덕보자가 되는 그 덕보자는 덕보아서 내 병이나 고치고 내 사업이나 잘 되고 가정이나 행복하고 그거는 바로 옛사람의 한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것은 말이에요. 전부 다. 말들. 잡스러운 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사도, 그럼 대부분 인소리 하면, 그럼 니는 마귀 종 아니고, 니는 가짜고 진짜 사도라면 사도는 정글 대라.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도의 이중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가 자기의 병에 걸려요.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됐네 이 사람아. 네 은혜에 족하다. 네가 버릴 것을 버려야 되게. 네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한 이것도, 네가 네 몸에 기대 걸지 않고 미련 갖지 않은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해돼야 돼요. 그게 바로 기준이에요. 어차피 버릴 거, 내 육신에, 그걸 육신의 가치인데 그걸 뭐로 표현하냐? 사탄의 가치라고 하네. 사탄의 가치. 악마가 내한테 육신의 가치를 준 거예요. 주님은 잘 됐네, 같이 버리면 되겠네.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사도 된 것은 너희들처럼 챙기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버리게 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의 기준만은 하나님이 고집하더라. 주의 그 기준이 중요하지, 나 따위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만 능력이 되지. 사도 네가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사도를 할지라도. 사도가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그러나 모든 구원되는 사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듯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거기 그 민수기 20장 1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쭉 안 빠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왔던 사람들에게 민수기 20장 10절과 12절은요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20장 10절에서 20절에 1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다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에서 내가 너희들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들지 못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잘렸습니다. 창세부터 쭉 성기까지 읽어왔던 사람들은 모세만큼은 천당 간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세 당사자가 잘렸어요. 약속의 땅에 못 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헛수아비로 만듭니다.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를 잠시 인격을 다 빼보고 모세를 나뭇가지로 사용해가지고 옆에 2 사람이 아론과 훌이 태가지고 손 들게 누르면 안 돼.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니까 밑에 있는 전쟁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든 손에 올라가고 내려에 따라서 전쟁이 승패가 좌우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모세마저도 주님이 다루시는 헛수아비예요. 그 헛수아비가 싫어요. 그게 못마땅합니까? 왜 사람들은 누구의 헛수아야 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 의가 남아서 그랬습니다. 자기 의가 독자적인 개별적인 나는 나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 뭐냐? 거짓의 영입니다. 죄는 뭐냐? 죄는 무조건 다 거짓이에요. 그 거짓의 원형이 뭐냐? 나는 살아야 되겠다. 왜? 난 어렵기 때문에. 이 의를 인간들은 감추려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나의 의를 감출 만한 적절한 곳은 없습니다. 왜? 전 공간을 전수조사 다 하기 때문에. 휴대폰요. 남편 자는데 아내가 엄지손가락 꺼내가지고 휴대폰 다 디비해버린 8,000통에 녹음한 거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숨을 곳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의를 내세울 그 어떤 근거도 주께서 아예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삭제가
얼마나 고마운 용서인 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있다 없다를 반복시키는 말미암아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 올라가는 능력을 지금도 용서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모세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모세뿐만 아니고 이거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3절에서 4절에 보면 엘리사가 850대 1로부터가 이겼잖아요. 그 배틀에서 이겼는데 그 이세벨이 엘리사에다가 그걸 냈어요. 현상금을 걸고 요새 같으면 엘리사 사진을 딱 찍어놓은 게 잡히면 현상금 줄게. 엘리사가 그걸 쫄았어요. 땅에 대해서 쫄았습니다. 쫄아서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어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을 하고 한 오렘나무에 앉아서 뭘 하냐? 죽기를 청합니다. 여호와여,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했으니까 죽여주옵소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러니 이 선지자도 급히하면 자살하라고 해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나는 10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뭐 기자 겸손을 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해서 천사 와서 또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 미래의 관점, 자기가 어떤 모습인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가? 방금 엘리야 이야기했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 타고 구름 타고 불수레 타고 올라가요. 이거는 사전에 미리 약속한 바 없어요. 엘리야가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엘리야가 오해하기를 이 세상에 믿는 자 나밖에 없습니다. 네 까불다가 하나님께서 네 말고 7,000명 내가 낭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천하의 엘리야도 지가 아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불수를 타고 올라가죠. 이걸 누가 봤는지 엘리사가 봤어요. 마지막 모습이 저렇게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구나. 그렇다면 그 능력이 임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처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엘리야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의 능력이 곧 성도의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의 모습이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모습이 주님처럼 들려서 올라가는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일 가지고 쫄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주눅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세상 것 유혹에 깊지 마세요.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용서받을 대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한 그 기준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우리가 죽었고 산 것은 의인으로 사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세상과 말 섞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죽은 자인 것을 사도의 관점에서 다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31장 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저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살래도 죽든지 주의 뜻이라면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